아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보십시오. 12절까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여호와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이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아멘. 찬양이 참 은혜스럽죠?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예신가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사람을 감동시킨 것이 있습니까? 시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다른 분에 의해서 참 요즘 감동을 먹었다고 그러던데요. 감동 먹으신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감동 먹은 적이.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인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다면 정말 후회할 것이 없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사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신 삶도 복된 겁니다. 세상이 아름답다, 삶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놀기 좋은 세상이라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감동을 줄 수 있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삶이 행복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은 감동시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감동할 일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만한 세상이죠. 요즘은 참 먹고 살만해서 절대적인 빈곤은 없어요. 밥 굶는다? 옛날에 우리가 자랄 때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 너무 힘들었지 않아요? 그 보리밥 거기에다가 고구마를 썰어 넣어서 먹던 때, 무밥 혹은 야채나무를 넣어서 먹었던 때 참 힘들었던 때인데 그런 빈곤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때에 가끔가다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를 가끔 얘기하죠. 참 요즘은 먹기 좋고 환경이 좋고 힘든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참 옛날이 좋았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세요.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가난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웃 간에 연결되어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과 나눔이 풍성한 시대에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먹고 살만합니다만은 이웃과 이웃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람이 만든 향수처럼 독하게 풍기는 그러한 향수 때문이 아니라 꽃향기처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만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가슴이 열려 공감의 아름다움이 일어날 때, 피어날 때 만들어지는 것이 감동인 것 같아요. 향기를 보면서 서로의 마음이 열려지고 공감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피어나는 꽃 같은 것이 감동인 것 같아요. 바로 그 감동이 있는 삶이 인생을 축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은 참 묘해서요, 냉수 한 그릇으로도 감동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금덩어리를 주어도 감동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참 묘해요. 그러니까 물질만 가지고는 감동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무에게나 주기도 힘들지만은 참 감동을 받기도 힘든 것이 이 감동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온 커뮤니티에, 범프라고 하는 커뮤니티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신월도 시장 인근에 아우디라고 하는 독일제 차를 세웠어요. 아우디가 비쌉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손수레를 끌고 거기에 바나나 몇 개, 또 우유 한 통, 뭐 이렇게 끌고 가면서 그만 그 아우디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차를 한번 긁으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적어도 몇십만 원에서 몇 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 옆에 같이, 비싼 차 옆에 가면 안 돼요. 진짜예요. 그래서 할머니와 그 어린 손주가 그 긁힌 차 옆에서 깜짝 놀라서 아주 긴장해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는 울고 있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한 분이 아우디 차를 긁었으니 어쩌면 좋은가 하면서 걱정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한 부부가, 그 차주인 같은 부부가 오는 거예요. 차주인이 얼마나 소리칠까, 또 이 노인과 어린아이가 얼마나 겁먹고 떨까, 돈이 없을 텐데. 그런 걱정들을 하고 그분들도 떨고 있고 주위의 사람들도 반응을 보고 있는데, 그 부부가 와서 대뜸 하는 말이 그 노인과 손주에게 차를 도로변에 주차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게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고 할머니께 사과하고, 우는 손주에게도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달래서 보내는 장면을 본 거예요. 누가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감동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쓰는 SNS 커뮤니티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4만여 명이 그 글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한 200여 명이 댓글을 달아 참 멋진 분이다, 참 멋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얘기가 감동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분이 이런 글을 써요. 돈이 많아서 고급차를 타는 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분의 인성이 부럽다. 그 인성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참 너무 아름답다. 잔잔한 감동을 느껴지는데, 아우디 코리아에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정말 인자한 신사분이 우리 아우디를 타는 것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차를 언제든지 가져오면 무료로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어요. 조그만 감동입니다. 그 감동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또 끝내는 거기까지 소문이 들어가서 그 차를 무료로 수리받게 하고. 그래서 아까 이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아서 고급차를 타는 그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분의 따뜻한 인성이 부럽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가요? 적은 것이지만은 감동적입니다. 아마 목회도 이런 것 같아요. 어떤 데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한 때가 있어요. 어떤 많은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적은 것에도 감동하는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몇 년 전이죠. 식당에 갔다가 나오는데 나이가 드신 두 분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다정하게 얘기 나누는 걸 봤어요. 이 늦은 시간에 나이 드신 어른이 공원 벤치에 다정하게도 앉아있다 라고 지나가면서 힐끔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니 늦은 시간에 두 분이 그렇게 부스럽게 다정하게 얘기를 하세요 했더니, 목사님 오래전부터 품고 기도하던 베스트인데 시간을 내서 식사 같이 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참 마음이 잔잔하게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이고 감동을 받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동이 살만 나게 해요. 감동이 사라지면 말만 무성해요. 그리고 그 말이 벽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벽이 관계를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면 얽힌 문제들이 풀어집니다. 일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고객 감동 전략을 짜서 CI, 그렇죠? CI 전략을 쓴다라고. 예배도 감동을 주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감동 없는 세대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이 세대가 그렇대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같이 슬퍼하지 않고, 그렇죠?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감동이 없는 세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까? 그래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강단에 엎드리면 참 감동되는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정말 부족한데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라고는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감동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동을 제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저주는요, 먹을 것이 없다든지 가난 이걸로 하지 않고 그 마음의 살아감에 있어서의 감동, 주님이 주시는 감동, 관계에서 오는 감동, 이 감동을 제거할 것이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갈 감동 있으면 정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거칠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 감동이 없는 세대, 다윗이 범죄한 후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뭡니까? 왕위에서 쫓겨난 것이었나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였나요? 아니요.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가장 아팠던 것이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감동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잔단한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면 감동 없는 삶이 저주입니다. 반면에 감동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가슴이 벅차다면 그거야말로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감동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감동이 사라지고, 부부 간의 관계에서 감동이 사라지고, 그리고 시대는 편리하고 화려하고 넉넉하지만은 감동이 사라진 시대, 그리고 그 감동이 사라진 그 자리에 자극만이 독버섯처럼 퍼지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 그렇죠? 자극적인 거, 마약, 술 취함, 뭐 이런 자극적인 것,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들이 감동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있어요. 성경적인 개념으로 하면 율법적인 자세가 감동을 빼앗아갑니다. 물론 은혜의 반대 개념이지만은 참 이 율법주의야말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은 주지 못하고 무거운 짐만 주어요. 그리고 자신도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당신은 살아야 된다고 짐을 주어요. 그래서 율법의 눈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상대방을 재면은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약점만 보입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율법을 싫어해요.
율법주의를 싫어해요. 율법이 싫은 것이 아니라. 율법은 말씀의 그 어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만 가죠. 이래서는 안 돼, 저런. 예수 믿으면 담배 태우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이거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드렸고, 복음은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려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뻔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약해요.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재는 것을 거부합니다. 은혜 받으면 율법이 사라지고 율법을 능가하는 힘이 나와요. 담배 태워도 어느 날 보니까 은혜 받으면 사라지더라고요. 술이 고주망태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가 들어가면 깨끗하게 사라져요. 그래서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하는 거 율법적이기 쉬워요. 이제 재밌는 얘기입니다만 어저께도 이제 사우나 얘기를 자셔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순희 권사님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주 재밌는 친구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만났어요.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신이 발목만지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그것도 자꾸 보니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늘 만나고 잘 있나?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그럼 교회 보내. 공동체 생활 시켜야 돼. 목사님 알겠습니다. 얘기는 해요. 근데 이것들이 안 갈지 몰라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것도 자꾸 만나고 하니까 전혀 부담감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워줘야 될 한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도 나만 만나면 마음을 열고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런 접촉점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재단을 이 사람을 자기의 생각과 율법으로 재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약점만 보여요. 그래서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복음으로 자신의 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무거운 짐부터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사람을 보면은 약점만 보여요. 자꾸 재단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벽이 생깁니다. 벽은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으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은혜 받으면 율법을 넘어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뻔뻔해질 수밖에. 누가 행함으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나오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을 감동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내게 구하라. 놀랍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정말 나를 감동 먹게 했어. 그러니 네 요구가 뭐야? 내 소원이 뭐야? 내가 그 소원을 들어줄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지식과. 하나님이 또 깜짝 놀라고 뭐예요? 감동을 먹으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분화제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내가 구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명예와 명광도 내게 주리니. 보너스로 부도 주고 영광도 주고 장수도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뭐래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함께하사 심히 창대해졌다. 창대한 결과는 무엇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창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심히 창대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성경은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성공적인 예배의 열매가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입에 발린 듯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의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에요. 예배하는 삶.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워스라고 합니다. 워십이라고. 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소중한 것.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봉사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워십이라고 하는 얘기도 쓰지만 서비스라는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도 세 가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억지로 하지 못해서, 주일날인데 내가 목사니까 교회는 가야지, 억지로.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상식선에서 하는 봉사입니다. 내가 교회 장로라고 하면, 집사, 권사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체면서게 하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봉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봉사, 서비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그가 함께하사 심히 창대케 하는 창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감동하고 감동으로 봉사하면, 하나님이 감동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오늘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해라. 내가 채워주마. 동일한 물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감동하신다고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가장 큰 의무는, 가장 앞선 의무는 예배예요. 그런데 어떤 예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나요?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먼저 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예배가 우선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심에 실은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우선하는 것. 우선이라는, 프라이어리티, 우선. 그러니까 역대하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2,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왕이 된 후에 맨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자기들의 참모들과 백부장, 천부장들을 데리고 모든 공직자들을 데리고 마을의 대표들을 대동하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대.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우선이에요. 우선. 가장 우선이에요. 예배한 시점이 언제예요? 왕으로 취임하고 맨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왕이 된 후에 아마 심사숙고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먼저 할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생각하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가장 우선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 솔로몬은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칼날에서부터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형제 중에 맨 모조리 같은 나를 세워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스스로 쟁취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게 하셨다는 비동사에 왕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이 집을 세워줘야 집이 서고, 주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그 성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왕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걸음을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청지기로 세웠사오니. 세 번째로 뭐예요? 내 생각과 내 자신의 논리와 내 자신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해 나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임무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라고 맡겨주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철학이나 내 논리나 내 경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마치 여러분들 대통령이 된다든지 뭐 중요한 총리가 된다든지 각 정당의 대표가 되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참모들을 대동하고 국립묘지에 가요. 이 땅으로 해서 피 흘린 그 선열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역사 앞에 바로 서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섬길 것을 다짐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 마음이 정말 감동된다. 이만한 일들을 별로 보지 못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중국 청년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미국 사람한테, 당신네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뭐요? 했더니 우리는요 수염을 깎고 세수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 사람은 제일 먼저 옷을 입는데요, 우선순위가 좀 다르죠? 달라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하는 것은 정말 중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우선순위예요. 솔로몬은 이 예배가. 어떤 처녀가, 예쁜 처녀가 있는데 새 총각이 구원을해서 와서 정말 사랑한다,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평생토록 호강시켜드려,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신랑감을 고를까 생각을 하다가 고안을 했어요. 자,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내가 앞서갈 테니까 달려와서, 나도 달려가고 당신도 달려와서 나를 붙드는 분이 사람을 내 신랑감으로 고르겠습니다. 뭐 자신이 있지요.
그런데 이 처녀가 호주머니에 금화를 얼마 채워가지고 달립니다. 막 달려요. 첫 번째 청년이 달려오더니 이제 거의 따라붙을 때쯤에서 호주머니에 있는 금화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금화를 주느라고 전혀 처녀한테 관심을 쏟지 못하는데 그만 숨어버려서 어디 숨어서 사라져버렸어요. 두 번째 청년도 동일하게 쫓아오다가 거의 다다를 쯤에 금화를 떨어뜨렸더니 그것 주느라고 처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달려가면서 금화를 떨어뜨렸더니 이 청년은 그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그 여인, 그 처녀를 향해서 붙잡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내 신랑감이라구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뭐냐 말이죠.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God이라고 씁니다. G-O-D. 그러나 이것을 뒤집으면 도구가 됩니다. 도구. D-O-G. 도구가 뭐죠? 우리 할머니들은 잘 모르실 개예요. 개. 갓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뒤집어 살면, 삶의 우선순위를 잘못 정하고 살면 개처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개처럼. 여러분, 도조 목사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라. 동일하게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최우선순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으시던 그 동일한 질문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선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주의. 제일주의도 우선주의하고 비슷해요.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볼 수 있어요.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에 1,000번 희생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왕이니까 소로 드린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그런데 여기 부살렐이 지은 놋단이라고 말하는데 이 놋단은 그죠? 가로 세로가 2.3m, 높이가 1.4m래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태우기에 적당한 거라는 거죠. 근데 보통 한 마리 태우려면 뭐 어림잡아 1시간 이상은 걸린대요. 뭐 더 걸리겠죠. 그러면 하루에 잘 태워야 24마리, 5마리 밤새도록 태워야. 그러니까 이것을 태우려면 보통 4, 5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뒤로 하고 그 참모들과 그 수하에 있는 모든 식솔들을 거느리고 40일 동안을, 40여일 동안을 그 제단 앞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와, 이런 예배를, 이런 정성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 여러분의 마음의 가장 중앙에,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명품입니까?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 말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 그 당시에는 왕의 일 중에 하나가 백성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었어요. 솔로몬의 재판 있죠? 아기를 둘로 쪼개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다른 것 말고 지혜를 주세요. 결국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오늘 뭐 해주랴? 뭐 하나만 얘기해봐라 하면 여러분 뭘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할까요? 우리 집사님, 머리가 빠지니까 안 빠지게 해주세요. 뭐 그러시겠어요? 아이고, 이렇게 허리가 꼬부라졌는데 펴지게 해주세요. 뭐 많겠죠. 많겠죠. 돈이 너무 쪼들리니까 좀 빚 좀 갚게 돈 좀 주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던지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내가 구한 것을 주고 거기에 보너스로 뭐예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에 있던 왕도 후에 있던 왕도 너만큼 승한 왕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구한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주시겠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거야말로 최선의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한 낡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장마철이면은 교회 진입로가 질퍽거려서 여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진입로에 벽돌이 한 20장씩 깔리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도 한 20장이 깔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 새벽에서 아무도 모르게 길에, 이 질퍽거리는 길에 벽돌을 쌓았을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새벽에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달구지에다 벽돌을 싣고 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까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돈 있는 친구가 아닌데 벽돌 공장에 취직해서 월급에서 얼마 동안 얼마를 죄해서 벽돌을 사서 모아놨다가 그 벽돌을 갖다 까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교인들에게 공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마음이 또 감동되니까 헌금을 많이 해서 그 다음 해에 교회를 지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워너메이커,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어린아이였어요.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 감동이 잔잔하게 전파되니까 교우들의 마음이 감동된 거예요. 교우들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닫혔던 호주머니를 열어서 교회를 진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미국 전역에 하나님께 축복하셔서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백화점을 거느린 백화점 왕이 됩니다. 백화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재벌 소리 듣는데 수백 개, 미국 전역에 워너메이커의 재벌 거느린 백화점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의 탁월함을 잊게 하는 백악관의 대통령이 워너메이커에게 국무장관 중에 최신부 장관직을 요청했어요. 당신의 그 탁월한 그 경영 능력으로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세요. 실업가로 화려하게 성공하고 장관이 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니겠어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래요, 제가 수락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만 들어주세요. 아무리 바빠도 주일은 고향 필라델피아로 돌아가서 주일을 지키는 것 하고요, 또 지금 맡고 있는 주일학교 교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백악관 대통령이 그러면 두 가지를 허락하겠어. 주일날 필라델피아로 가서 주일 예배를 송수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지금까지 어린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허락하겠어. 그래서 최신부 장관직을 하면서도 매주 토요일이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까지 필라델피아까지 가서 그 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그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장관직을 은퇴할 때, 물러서게 될 때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될 본업입니다. 그러나 장관직은 한두해 하다가 말 부업이지요. 부업과 본업을 구별하는 거예요. 가볍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생토록 예수 믿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본업이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신부 장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업 중요하지만은 이것은 한두해 하다가 그만둘 부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워너메이커의 중심을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의 삶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들, 여러분의 중심에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뭐예요? 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어도 그리스도. 이런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 있는데,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이것이 나는 너무너무 감동돼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평생토록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구속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너무너무 감동돼요 하면서 평생토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신가족 여러분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까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일 주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높은 왕좌에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모시면서 그분의 통치 속에 살아갈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 축복하시던 하나님, 워너메이커를 축복하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경영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자녀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 참 감동할 것이 없는 이 세상